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옷도 검소하게 입고, 머리도 치장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속속에 세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물만 먹고 나물만 마시고 이렇게 관주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학대를 하고 고행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가 무슨 극락의 세계, 영광의 세계에 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염세적인 또 이런 고행주의가 아니다라고는, 이건 이원론입니다. 육은 악하고 선은 속 사람은 영은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억지로 고행을 하고 억지로 금식하고 억지로 이 몸이 육체의 정욕에 불탄다고 매를 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동네에서는 몸뚱어리를 땅속에다가 파 묻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금욕주의,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주의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육신의 일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 시간에 육신을 따라 이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따라 살지 않는, 반대는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성령께서 진리를 따라, 진리이신 예수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몸을, 육체를 따라서 죄 짓는 일에 쓰기를 원하고 유혹하고 타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육을 따라 사는 것은 달콤하게 하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으면 결국 타락하고 파멸,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데,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흙 속에 생기,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부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생기가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호흡을 하는 일입니다. 숨을 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고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쉬는, 가끔 그런 아이도 있지만은 숨 안 쉬면 이제 사산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숨 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생이 노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게 될 때 마지막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는 일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숨을 끊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어른들의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돌아가셨다고, 임종했다고,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 쉬는 것으로 시작해서 숨 쉬는 이제 호흡을 멈추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호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해야 한다는 것은 숨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숨 쉬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숨 그 자체가, 호흡 그 자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성경을 종합해 가지고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독창한 독창자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따라 사는 것은 일생 살아가면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이 다 죄가 청산됐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주위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기분 그리고 감정에 맞지 아니하도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밤새도록 이제 대제사장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데 너무 육체의 힘이 지쳐서 쓰러졌을 때 저 구레네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형수가 져야 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억지로라도 지고 갔을 때 그 가정이 아주 유명해지는 모습을, 큰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구레네 시몬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라라고 하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루포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이제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이 어머니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예수 따라 사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성령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일에 헌신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영원히 남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이렇게 오늘 여기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를 마련하고 또 순간순간 문을 열고 청소하고 또 이제 찬양대에서 주일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버스가 운행되어지고 각가의 은사를 따라서 이름도 없이 봉사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십자가 지는 이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무엇합니까? 여기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는 일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자원하며 순종하는 일이 일터가 교회입니다. 여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기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노래를 잘 부르는 솔리스트를 데려다가 돈을 주고 찬양대도 서게 하고 반주도 하게 하고 연주도 하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려야지, 예배당에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돈 몇 푼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십자가를 지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게 될 때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을 주를 위해서 헌신, 너 예배당에 그렇게 충성해서 네가 돌아오는 것이 뭐야? 이익이 뭐야? 돈 얼마 받아?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 난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따라 사는 생활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다. 꿈에도 소원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소원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아름다운 성령 따라 사는 일생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이 길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령, 마귀, 사탄은 예배하는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가서 주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이제 현대적인 이야기를 하면 꼭 예배당에 가야 하냐? 유튜브 보면 되잖아. 인터넷 보면 되잖아. 뭐 일주일마다 갈 필요가 있어?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그저 무슨 부활주일이나 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한 번씩 예배당에 가서 얼굴 비치면 되는 것이지 날마다 예배당에 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시간 나면 언제든지 마음 내키면 가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안식일은 발을 금하라라고 하면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이 이 발 가지고 또 율법주의자들은 5리 이상을 걸어서는 아니 됩니다. 먼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일에 안식일을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그럽니다.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무슨 운동하러 간다든지 등산하러 간다든지 무슨 이제 바베큐 파티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오락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은 행복한 날이라, 좋은 날이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라고 하는, 존귀한 날이라라고 생각하고 존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아주 귀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로, 복받는 날로, 승리하는 날로 이제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나를 위해서 뭐 염려, 근심, 걱정하거나 이런 일도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날은 다른 날에야, 내 날에야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말하고 찬미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보고 병든 자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이제 기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지니 그랬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다 이루시고 안식일까지 다 이루셔서 이제는 주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비교할 수 없는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이 날을 즐거움으로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주일을 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자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빈둥빈둥 놀고 이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비정상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은 아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런데 진정 엿새 동안 가정생활은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돈도 벌어오지 못하는 사람,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에만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엉망인데 교회 와서는 이제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엿새 동안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빛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생은 엿새 동안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예배당하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공부하고 이래 되는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는 직원들 봉급도 주지 아니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는 11조가 아니라 자기는 10의 2조를 드린다고 그러고 그저 봉사하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원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만 잘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본이 되었지 않는 사람이 엿새를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이제는 직장도 팽개치고 학교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그저 모여서 예수 믿는 일에만 충성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힘써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 또한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도 몰라보고 가정에 자식들도 돌보지 못하고 직장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잘못된 사상이고 진리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감사하는 행위를 옳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게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따라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십자가 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마귀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될 때 이 물질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가 시행되어지고 교육이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밤낮 돈 이야기만 한다 그러는데, 돈 이야기만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불면하는 사람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창세기 3장을 강의하면서 죄 지은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봄대 수치스럽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피하여 숨은 모습을 보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들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고 돈 드리는 것이 아깝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고 감사하는 것이 아까우면 자기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죄의 허물로 죽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육신의 정의나 인정을 다 물리치고 눈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십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창조주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겨우 얼굴만 받고 큰 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 alright,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말에 복종하며 수없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는데 헤롯 당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바벨론을 떠나서 저 팔레스타인에 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진 줄 믿습니다. 관계를 중요해야 합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네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줌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권세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도 주실 것이고 부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경은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로운 것은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루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차고 넘치게 되어, 그리고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기에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순종이요 희생이요 헌신이었습니다.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자기 계산에 의해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신 거 온전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태인의 곡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유태인은 왜 부자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평균 소득보다 유태인들은 72% 이상, 70% 이상의 이제 소득을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백인 가구와 비교해 보았어도 34%의 이제 상회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전 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미국의 100만 장자 중에 20%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실. 3%, 100명 중에 3명밖에 유태인이 아닌데 미국의 돈의 20%를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속담에 부자는 3대가 가지 못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는, 김중원 목사님, 부자가 3대가 되면 정신 이상자가 나오든지 뭐 이상하게 되든 다 폐륜화가 나온다든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렇게 한국에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유태인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587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이 죄를 나는 너 모르겠다, 빌라도가 너희가 당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라, 아주 겁다가리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유태인들 3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방황하고 세상 가는 사람들마다 유태인들 돌을 던지고 배타적이고 히틀러는 600만씩이나 학살을 시켜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은, 한국 사람은 3대를 가지 못하는데 후손이 가면 갈수록 가산이 점점 불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부자인 이유를 한마디로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 그래서 유태인들의 탐욕은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의 아주 무서운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고기 몇 근 값이라는데 고기가 이제 줘야 하는데 살점을 띄어서 줘야 하는데, 그래 살점을 가져가기는 가져가되 피는 한 방울도 간 것이 없으니까 피까지는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서 유태인을 아주 힐난하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태인들은 인색하고 탐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유태인이 탐욕적에서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데는 별로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내는 10분의 1을 그들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돈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부자가 된 것은 경제 논리로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똑똑하고 잘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세계의 돈을 다 거머잡고 있느냐?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돈 많기를 원하고 저 뉴욕의 월가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모든 은행이나 모든 보험회사들이나 모든 정부들을 다 통치하는 유대인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탐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유택의 미국인 군인 가정에 새 아이와 함께 구차한 삶을 사는 이웃이 그 구차한 삶 속에서도 유태인이 새 아이를 가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 쫄병 부인이 얼마나 쪼달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월급 받으면 꼭 10분의 1을 철저하게 드리니까 일본 사람이 보다 못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분의 1은 다음에 풍성하게 살면 그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아이들과 살기 힘든데 지금 꼭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유태인 쫄병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가난하다고 그래서 세금을 다음에 부자 된 다음에 내면 됩니까? 세금 정한 시간에 세금 내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부태로 연체료가 붙입니다. 나중에는 안 되면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육체의 몸으로라도 세금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이들이 바로 전 세계의 돈을 거부잡은 거부들이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 따라 사는 사람, 예수 따라 사는 사람, 진리 따라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새벽 기도하기가 싫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월요일 아침에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이제 평일날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쩔 때는 너무 지쳐서 힘들고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젊었을 때는 다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기도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그냥 안 나오. 근데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것이지만 하루 종일 내 인생이 찜찜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힘세고 돈 많고 훌륭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습게 봅니다. 마귀가 밀가루도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베드로라도 요한이라도 사고 야고보라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지고 논다는 것, 밀가루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말도 잘 못하도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대체로 육을 가진 인생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기가 싫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게 될 때 피곤한 육신도 강건해지고 기도의 기쁨이 있고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은혜 주시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 성령 따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악령 따라 사는 사람, 마귀가 이 일을 방해하는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악한 원수 마귀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